하나님 아버지, 주 크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전을 향하여 나와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만큼 믿음을 주셨고 이만큼 건강을 주셨고 또 이만큼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주를 찬송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해서 큰 능력을 베푸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만큼 지혜롭게 하셨고 게으르고 나태한 저희들을 이만큼 부지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사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저 높은 보좌를 바라보고 빛나고 높은 보좌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사오니 이 건강을 통하여 주의 일하게 하시고 결코 세상으로 기울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사오니 선한 일에 쓰고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바가 더 크도록 인도하시고 땅에 쌓는 재물보다 하늘에 쌓는 재물이 더 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고 더 인색해지는 그러한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저 영혼을 지향할 수 있고 신령한 세계에 살 수 있고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가장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말씀과 크신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중에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 자신들에게 기쁨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를 주임시켜 주시옵소서. 몹시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 많은 무질서와 그리고 많은 소란한 가운데에서도 주의 거룩하신 사람들을 지명해 주시고 이제는 온 국민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 지도력을 주셔서 바른 질서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며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조용한 가운데 주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게 살고 화목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어수속히 자유를 주시옵소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 또 영양실조로 인하여 죽어가는 어린이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고통의 날을 멈추고 자유하며 밝은 소망의 앞침을 바라볼 수 있게 은혜 베푸시며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탈출하고 탈북된 사람들 그리고 갖은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방황하는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절실을 거두어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근무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주의 사랑을 베푸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듣는 아름다운 날로, 내 한평생 가장 행복했던 날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사야 61장 오늘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 벽의 온의 날을 전파하라. 그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환을 주며 그 죄를 내신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에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복음의 성격과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아름다운 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되게 될 복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대로 누가복음 4장에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이 오늘 여기서 응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전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복음과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복음 전하는 자, 소위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그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즉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하면 두 가지 그 성격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는 저희 구원을 위한 역사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죄사함 받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옵니다. 이러한 것, 이 바로 일반적으로 있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두 번째 역사는 은사적 역사입니다. 이것은 성령 받아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나로 하여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내 마음을 격동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역사하시는, 그런 보냄받는 그런 의미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적 역사에는 또 다른 표적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도 됩니다. 또 전에는 그렇게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인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도 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기탄 없이 말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벌벌 떨고 말을 잘 못하던 사람들인데 어느 사이에 용기가 생기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게 바로 은사적인 것입니다. 그런 담력, 그런 지혜, 이 용기, 이런 것들이 다 은사적으로 주어집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또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친히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신실하다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도록 그렇게 확증해 주십니다. 이런 것이 은사적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적 역사와 은사적 역사가 있습니다. 주로 공관복음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은혜적 역사가 태반이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은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했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볼 때 나는 방언도 못 해봤는데, 나는 그런 열심도 없는데, 나는 성령 못 받았나 하는 걱정은 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런 건 아니옵시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복음의 역사가 만방으로 전해지는 이런 그 선교적 사역의 뿌리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그 자체가 은사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건 은혜적 역사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서 나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건 은사적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은사적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는 말은 지명하여 세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건 보편적 역사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기름 부어 세운다,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직분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 직분을 맡기시는 표식입니다. 그것뿐이지 기름을 꼭 붓는다 뭐란다 그렇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기름을 부으사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긴다. 개별적으로 맡기고 또 맡기는 만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요 기름 부음 받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성실히 서야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와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해서 이 사람을 세워서 큰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세워서 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일하게 하고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게 합니다.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이런 일들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명해서 사명을 맡겼다. 그런 뜻을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게 그 복음의 성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이 소식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 이거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제 헬라 말로 듭니다. 유앙겔리 복음이란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소식.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듣지 못한 복음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식을 전하고 소식을 전해 듣는다.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 소식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암도에서 그 27년 동안을 굴 속에 들어가 있던 요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해방의 소식, 전쟁은 끝났다. 태평양 전쟁 끝났다 하는
이 전쟁 끝났다고 하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고 일본군 패잔병으로서 굴 속에 들어가서 아유 무려 27년이나 살았어요. 참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는 자기 생각은 다 죽는데 나만 살았구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살지. 또 그 들판에 먹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서 그 살기를 무려 27년을 살았다네. 그 굴을 가서 보았어요. 제가 그 사람이 자던 굴을 들어가 보았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소식을 전한다는 거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 개인적인 얘기니까 저로서는 아주 체험이 확실한 얘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8.15 해방 때, 그 해방 직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잔인하고 목사님들을 전부 잡아다가 자 이제 이렇게 신사 참배 안 한다고 죽이지요. 뭐 그저 또 우리 젊은 사람들 다 끌려가지요. 쓸만한 사람은 군대로 끌려가고 또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은 징용으로 끌려가고 또 여자들은 또 뭐 그 위안대로 끌려가고 뭐 말할 수 없습니다. 늙은이들만 남고 그리고 또 아이들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있지만도 하나 공부는 안 하고 일만 했습니다. 그냥 무슨 뭐 관수를 딴다느니 무슨 일하라고서. 근데 그랬어요. 그럼 온 천지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8.15 해방이 됩니다. 8.15 해방됐을 때 그 좀 생각이 있는 분들, 지성인들이 먼저 소식을 듣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님, 그때 박지순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목사님이 이 소식을 어디서 들었어요. 듣고 맨 먼저 저희 집에 달려왔어요. 아주 뛰어오죠. 달려와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 붙들고 지금도 둘이 손을 잡고 너무 우는 거예요. 나는 전에 왜 우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해방됐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해방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 어린 나이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그래요. 당장 교회로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교회에서 그냥 뭐 그야말로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찬송 부르고 하던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식, 좋은 소식, 이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건이 있어요. 구원의 사건이 있고, 근데 이 구원의 사건의 효력은 듣는 자에게만 있어요. 듣는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믿는 자에게만 있어요. 소식은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믿을 때만 사건이 사건화되는 것이에요. 사실이 사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안 믿으면 사건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어떤 집에 불이 났다 하게 되면은 불 났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가 거짓말이야. 안 믿으면 내가 타 죽어도 불 안 난 거죠. 뭐. 타 죽어도 불 안 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이 혹 무슨 약을 잡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이 약은 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누가 병을 고친다든가 해서 이렇게 효력을 보았다 하게 되면 사실 그건 좀 소문을 낼 필요가 있어요. 그 소문을 내다 보면 그 소문을 듣고 아주 쉽게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양을 준다. 이걸 믿어야죠. 이건 누구도 먹고 또 어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건 권위 있는 거다. 이걸 믿으면 믿고 먹어야 되는데 만약 안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못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은 못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은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또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야말로 좋은 소식이죠.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 이거 좋은 소식이죠. 이분을 만나면 치유함을 받는다.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 복된 소식이요. 그러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소식을 믿어야 되고. 자, 이제 중요한 걸 생각해 봅시다. 이 소식을 믿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이 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므로 그 인격을 먼저 믿고야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식을 전할 때마다 누가 한 말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what, who 이렇게 말할 때 what보다 who가 먼저예요.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가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는 나를 위해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희생한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는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을 믿을 때 이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사건이 내게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함이라. 이게 소식이요. 소식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 식유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소식의 성격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요새 와서는 자유라는 말로 많이 고쳐 사용하게 됩니다. 그 개념을 말이죠. 요새 구원이라는 말 잘 모르거든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쓰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말은 500단어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어휘가 많고 또 개념이 풍부하지요. 하지만 이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참 그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북한에 갔을 때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이런 말, 구원 이런 말 못 들어본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어휘, 이게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어린아이들을 놓고 예수께서 구원을 위해 오셨다고 얘기해보세요. 구원이 뭐냐고 하면 그 다음에 물어보시죠. 그건 뭐라고 하겠어요? 10원 중에 하나 모자란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성경에는 자유를 그랬어요. 자유. 무엇인가 이렇게 붙들려 있다가 자유를.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자유라는 말 대신에 구원이라는 말로 그렇게 고쳐서, 구원이라는 말 대신에 자유라는 말로 많이 고쳐서 젊은이들에게는 사용하게 됩니다. 또 제가 설교할 때에도 그런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유를 하면 이해가 되지만 구원하면은 그저 대충 아는 거예요. 대충. 별로 그렇게 깊이 인상되질 못하죠.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건 실감나는 거예요. 왜요? 포로라는 게 뭔지 알고 있거든요. 노예라는 게 뭔지 알고 있어요. 노예는 한평생 노예요. 죽을 때도 노예로 죽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하지 못해요. 회사슬에 묶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팔면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예예요. 눈앞에 노예가 있거든. 저 사람에게 자유를. 이게 희한한 거죠. 저 노예에게 자유를. 그러면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 노예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생각도 노예화되어 있는 거죠. 관습의 과거에 모든 것은 노예화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해방을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 예.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사망과 율법과 죄악으로부터 모든 그 노예 생활, 속박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속성이 뭐냐면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과거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저주에 매이고 부끄러움에 매이고 혹은 무슨 이런 율법에 매여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혹이라도 내가 이거 죄지면 벌 받을까봐 그리고 물론 그 생각해야죠. 하지만은 벌벌벌벌 떠오르고 말이에요. 이렇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뭐 감기만 걸려도 내가 주의를 범했더니 감기 걸렸구나 이런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건 율법에 매는 거거든요. 율법에 싸서 도저히 못해서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갇힌 자를 문을 확 열면서 이제 너는 자유다 그래요. 네? 그 바리로 해방되자마자 맨 먼저 가서 파출소에 가서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 문을 열고 이제는 너는 자유다. 아, 내가 만세를 부리면서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래서 여기 신원의 날을 전하며 당신들이 억울하게 당한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요. 억울하게 당한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고 또 그다음에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 주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회복해 해 주실 것이다. 명예회복. 그래요. 몸만 자유해서 뭘 합니까? 명예를 회복해야죠. 요새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재산도 아니고 뭐 물질도 아니에요. 오로지 명예회복을 위해서 계속 고소하고 또 고소해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아주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이 명예를 회복해야겠다.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 바로 명예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환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화환을 주어 죄를 대신한다. 죄는 슬픔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화환은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죄 대신 화환을 준다. 그리고 슬퍼움을 대신하여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를 여호와의 심으신 나무라. 예? 슬픔 대신 찬송을 주시겠다. 그래서 명예회복,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